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굳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성령 충만한 믿음은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번 정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우리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54번째 요한복음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주에 하나님 말씀 53번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들어왔을 때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은 그 제자 빌립과 안드레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밝힐 때가 됐다, 내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 알의 미라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내가 아직 이 땅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엔 난 세상의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둠에 살지 말고 빛의 자녀같이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죽을 때가 아니심을 아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숨어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까지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유대인들은 누구고 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인가? 아니, 이만큼 예수님께서 이만큼 기적을 만들고 보여줬으면 바로 믿을 것이지 왜 이렇게 믿지를 않는 것일까? 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딘 주의 종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누구를 자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보면 이렇게 요한과도 같은 마음이 왔을 때 실족을 한다거나 넘어가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식으로 하고, 그리고 육적인 방법, 육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러지고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한국교회는 보여주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요한은 그런 궁금증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왜 저럴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충성도 하고 또 주의 종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주의 종의 가르침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하는 대회도 쓰고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되는 꼴이 없습니다. 되는 꼴이 없습니다. 뭐든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남편이나 아이들이 오히려 나를 핍박합니다. 그럴 때 어떡할까? 예수님이 똑같은 사실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하면 요한은요 말씀에 들어가서 찾았어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7절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궁금했어. 왜 믿지 않을까? 이것은 요한이 벌써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도 용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해도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다 합쳐지면 20가지가 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은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이나 종교지주자들은 믿질 않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선지자요, 메시아요,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그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이 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슨 뭐가 부족한가? 서툴력이나 뭐 언변이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요한은 알기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한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같이, 종교지주자들 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는데, 그런 현실이 왔을 때 너희들에게도 잘 깨달라, 이런 말이에요.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 것은 다 너희들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스가랴나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용서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그렇게 오실 분이에요. 강제를 띠고 억압을 하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겸손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자기를 내주면서까지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분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스가랴 입을 통해서 또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러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들이 가지는 메시아를 구했어요. 어떤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 군대의 개선장 같은 메시아, 자기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하는 메시아, 그분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정반대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메시아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괴리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아직도 유대인과 종교지도자들 같이 내가 만들어 오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건 아닌가? 세상의 이성이나 세상의 지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는가? 여러분, 세상의 이성이나 지성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만도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 믿어도 못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말씀의 답을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믿지 않을까? 저렇게 보여주고 증거해 준데도 왜 믿지 못할까?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삼구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도 몇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어느 분은 장로로, 어느 분은 권사로, 어느 분은 집사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을까?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크지를 못할까? 오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요한은 답을 얻었어요. 38절입니다. 시작. 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이 요한은 인용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에? 여러분, 여호와의 팔,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주님의 팔, 이건 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죠.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보여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누구에게 임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만들었습니다. 다 보여주었습니다. 깨닫게 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르쳐 준 것뿐 아니라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가르쳐 준 것을 증명하게도 하듯이 기적을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든 때가 지나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보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대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신약도 믿지 않는다고 이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39절입니다. 시작. 네, 능히 믿지 못한 것이 이것 때문인데 곧 이사야가 다시 말씀하기를, 40절입니다. 네, 할렐루야. 왜 그랬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를 하지 않도록, 고침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죠. 요한이 깨달았어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인간의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 증명을 하듯이 기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시간을 맞추려고 지금 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들을 지금 억지로 만들어 가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어요. 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눈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요,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러다가 10년 가고 20년 가다 보면 그게 습관화되고 맙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하게 해요. 너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주장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구분시켜 놓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왜 보냈습니까? 돌이키려고. 할렐루야. 듣고 깨닫게 하려고, 보고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요. 자연을 순종케 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게 해요. 병도 몸을 고쳐줘요. 아버지 몸을 얻은 사람들을 먹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인 같으면 다 믿었을 거야. 할렐루야. 이거 봐, 졸고 있구나 다들.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같았으면 다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저들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이나 지성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못 믿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려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이 뭐냐? 교회 나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믿게 해달라고, 나도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건 관여치 않고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 가지고, 인간의 방과 수단 가지고 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두다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정죄를 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을 보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시리아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붙잡혀가 포로로 살다가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예언, 예수님 예언대로 AD 70년에 무너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이제 구속사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 산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믿음에 살지 아니하고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심판밖에 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신앙생활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되 늘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는 자를요,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에 와서 계속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증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권증제도. 왜? 잘잘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갈라놓고 막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자는 정중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큰 경고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산다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미리 보고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미리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미리 보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담대히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만 있었느냐? 그런 지도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관리 중에 많은 사람이 믿는 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벌써 니고데모도 관리죠. 또 아리마대 요셉도 관리죠. 그 사람들도 보면 관리인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냥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런 그 관리들이 나타내지 못했느냐?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 오늘 요한은. 첫째는 뭐예요? 출교가 두려워서다. 출교가 두려워서다. 출교가 두려운 거야. 무섭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출교당한다는 것은 이 회당을 드러나가다 거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어느 고난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직장에서도 팽당하고 직장에서도 무시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았지만 우리 요한이가 처음에 직장 나갔을 때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자기가 잘 이겨서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승리해서 감사하죠. 또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오늘 또 해외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오늘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만 우리 김영덕 장로라는 분도 체험자예요. 그분도 제가 시흥에서 같이 개척할 때 같이 하신 분인데 저하고 지금 만난 지가 벌써 이미 그 둘째 둘째가 아들인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25살 됐으니까 26년쯤 되나 보네요. 그 친구가 그 당시 현대약품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올리고당을 만들고 토끼파스를 이런 거 여러분 있어요. 그 아주 건실한 교회 직장입니다. 거기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계실 때 그가 거기서 이제 IF가 당하면서 영업소장 쪽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들 당하면서 헛없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오늘날 수요일인데 전화가 왔어요. 오세요. 오늘 좀 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려갔는데 대리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대리점 지점장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소장 갔으니까 이제 환영도 하고 또 대접도 하려고 모아놨더니 아주 그냥 뭐 다 차려놨더래. 비오에다가 소주에다가
네. 결국 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김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나는 시흥에 있는 실은교회 다니는 신용대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지점장 대장 같은 격인 사람이 더벅더벅 다가오더니 글라스에다가 소주를 따더니 그 김 권사님 머리 위에, 지금 김 장로님 머리 위에다가 소주를 붓더라는 거예요. 술을 못 마셔요? 그러시면서 이것이 주르르 타고 얼마나 슬프고 막 괴로운지, 이게 막 그냥 타고 넥타이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다 적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술을 못 마셔요? 자기가 부을 테니까 마시라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요일날 예배 나오지 못한 분인데 예배를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막 저를 보자마자 우는 거야. 그냥 어떻게 아빠를 모르니까. 그래서 권사쯤 되는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우느냐, 저 야단을 쳤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아픔 때문에 울으면 몰라도 이까지껏 메시아 한번 당하고 천대받다고 우느냐. 제가 오히려 야단을 쳤어요. 그럼 제가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를 해주고 이제 목요일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왜 감사히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대장격으로 자기에다 머리다 술을 분 사람이 사람을 다 모아놓고 자기를 부르더래. 그래서 같이 갔대요. 그 나갔대, 있는 곳에.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더니 소장님 죄송하다고 그러시면서, 나도 여기 대전에 있는 감리교 권사입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그 권사란 말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는 말을 하는데 막 화가 막 치밀고 그래. 자기만 권사야? 이런 말 쓰면서 그래서 정말 시험해 보려고 너 이래도 건들 거고 쏟아붓는데 다 견뎌내시더라는 거죠, 수장님이. 다 하이가 되고 더 많은 대리점들이 이 소장님인 김 장로님을 인정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출애굽가 무서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 돈 버는데 정말 예수 믿는 거 한 번만 감아주면, 눈 감으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43절에 설명이 났어요. 자, 시작. 그러면 그들의 본심은 사람의 영광이 더 큰 거야. 내가 이 자리를 떨려나면 안 돼.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돼. 이게 더 큰 거야. 그러나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숨기며 사겠습니까? 언제까지 감추며 사겠습니까? 믿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언젠간 여러분이 그럴 때가 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을 내릴 때가 누구에나 옵니다. 그때 우리 삼부의 가족들이요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너무나 은혜 받아서 인용을 하여 이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한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마을에서 이 가정은 이제 왕따가 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거기에 족장이 거기 주민들과 함께 이 집을 찾아와서 겁박을 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다 죽이겠다. 그때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족장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내의 목에 대고 너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이 아내의 목을 치겠다. 그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또 노래로 답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족장은 들은 칼을 아내의 목을 쳤습니다. 아내가 쓰러져 갑니다. 피를 흘리며 들어갑니다. 마지막 기회야, 제대로 말해. 그때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온 가족이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족장의 마음이 그 일을 처리고 와서 너무너무나 괴롭습니다. 막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이 가정을 보면 내 할 일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 아버지의 참된 믿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기도 믿겠다고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도 예수 믿게 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도 믿겠다고 다 나옵니다. 그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가정을 본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가정을 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가정을 본 거예요. 예수 때문에 비토하는 가정을 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겠다는 말 하지 말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사람의 영광입니까? 여러분도 이 족장 옆에 무릎을 꿇지 않고 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가족과도 같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